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지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유지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혹시 더우십니까? 추우십니까? 춥다 덥다 해요, 권사님. 이제 오늘 에어컨을 2대만 가동을 했는데 추우신 분들은 이제 옷을 조금 같이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유지하실까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유지하냐? 이 유지한다는 말은 붙들다,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글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느낌이 확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조명이 잘 도와주네요. 반짝반짝.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떤 분이 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고맙다고 끝내면 됩니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호흡, 여러분, 호흡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심장이 살짝 막혀봐야 압니다. 이 골로 가는 수가 있구나. 그죠? 제가 진짜로 신방 가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우리 김방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있죠. 심장박동을.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괴롭히기 위해서 니 조금 더 살아봐. 나이 들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몸 아프지. 니 조금 더 살아봐. 고통당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시편 52편 22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그죠?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시죠. 천국 가서는요, 시들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지하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런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꽉 잡고 안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보다 더 큰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일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과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잠시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큰 역경과 고통에 집어삼킨 바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킨 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음은 성경적인 표현대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그냥
관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드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이 말하면서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죠? 더워 죽겠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죽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면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붙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름답게 변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멸망할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섭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붙들고 지키고 보존하는데 그냥 고통 가운데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인데, 사람을 고문할 때 옛날에 물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보존하고 계실까요? 나무에 거꾸로 딱 매달아 놓고 피 머리에 계속 쏠리도록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키고 붙드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더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유지하고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유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붙드십니까? 신실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유지하심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우리를 유지하심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를 위한 일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일은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유지하시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유지하십니까? 마지막 구절 기억하세요. 방금 읽어드린 거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미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거예요. 왜요? 신실하니까. 늘 똑같으니까 그걸 미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니까 오 미쁘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쁘다, 신실하다, 믿음이란 단어는 똑같은 의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게 미쁘십니까? 우리를 신실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지는요, 우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는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달려 있어요. 다른 데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유지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얻는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게 구약이잖아요. 시편 121편. 이것은 신약으로 바꾸면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쉬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제하자 하고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입니다. 신앙고백서에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고, 소요리 문답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그죠?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 중심의 이런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교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합니다. 교회는 전부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례를 통해, 공예배를 통해, 은혜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시에 우리 지금 양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매주일 우리가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우리는 결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한 번 잡았으면 끝까지 잡습니다. 부성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주님 편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죠. 나 너 끝까지 버리지 않아. 그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늘 우리는 은혜 100% 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되냐, 이 여부는 항상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진짜 주신 믿음인지 내 신념인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른 거죠. 교회만 왔다 간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지해 가는 거죠. 성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야죠. 그래서 늘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시험해 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태해져요. 교만해져요.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죠.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무엇이 우리를 유지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고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고 인생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유지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약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싸울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어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다윗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노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너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노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성경의 인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내가 너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